특히 부활절 예배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찬양과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으로만 예배의 순서가 짜여져야 마땅하다. (2023년) 부활절 연합예배 예수님 대통령이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72개 교단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연합회가 함께한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4월 9일 오후 4시 서울의 영락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절은 성탄절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이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기독교는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도 신념도 아닌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고도 말한다.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라는 의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는 소위 인간의 선행을 통해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일반 종교의 교리와는 사뭇 다르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데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지 사흘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도 장차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종교의 차원을 넘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다. 천국도 영생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부활절이 주는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배도 그러하지만 특히 부활절 예배는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찬양과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으로만 예배의 순서가 짜여져야 마땅하다. 이번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서울시장과 몇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예배가 드려지기 전에 영락교회의 천정까지 살피는 등 철저한 보안 점검을 하고 영락교회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미리 신청을 받고 참석 인원 제한을 하며 참석자 신원을 미리 파악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배 도중 내내 여기저기 앉거나 서 있으면서 또한 가방을 오른손에 들고서 참석자들을 주시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경계의 눈초리를 쉬지 않은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었음에 분명하다. 그리고 예배 당일에는 검색대를 설치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했다고도 전한다. 물론 대통령의 경호 매뉴얼대로 했으리라 본다. 대통령 경호의 불가피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작곡된 새찬송가 520장 가사의 주 내용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이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은 직접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의 복음, 그 복된 소식은 누구에게나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신다는 의미이다. 또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다. 영락교회 본당은 좌석 규모가 2,500에서 2,600석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그날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대통령 경호 때문에 인원 제한을 철저히 한 결과인지 자리를 다 채우지도 못하였고 빈자리가 많아 보였다. 한국교회는 하나 되어 1973년 빌리그레암 한국전도대회와 1974년 엑스플로 74 등 대형 집회를 치르며 한국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왔다. 부활절 연합예배도 명실상부한 하나된 모습으로 세상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다. 당시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성도들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마포나 영등포에서 그 먼 길을 걸어와 예배에 참석하곤 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감동이고 감격이었다. 1975년도 같은 경우 새벽 미명에 70만 명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한마음으로 감격적인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자금의 한국교회가 옛날처럼 하나로 연합하여 새벽 미명에 감격스러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주님 앞에 송구하기 그지없는데 한국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져 4분 오열하여 여기저기에서 주일 오후 같은 시간에 부활절 연합예배를 겨우 드리면서 그것도 예배의 참석자를 제한하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정면 배치되는 처사임에 분명하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말했는데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특히 부활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쳐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당일 부활절 연합예배가 있기 전 예배 장소인 영락교회 주변 도로나 정문 앞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외치며 사람들을 강권하여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도록 했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부활의 기쁜 소식을 교회 밖에서 외치지도 못하고 예배 장소에 미리 자리한 목사들이 대통령이 입장하자 기립하여 마치 임금님을 아련하듯 깍듯하게 인사를 드리며 악수를 받았다. 그리고 설교 후에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하는 시간도 있었다. 대통령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라고 사회자의 멘트가 있었고 이에 단상에 있었던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목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로 등단하는 대통령을 환영했다. 참석자들의 환영 열기도 대단했다. 축하 인사를 하는 도중 2번 정도의 박수를 받은 대통령은 발언을 한 후에 강대상에서 내려와 단상에서 기립한 목사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하는 목사들이 황감해하는 태도가 엿보여 마음이 아팠다. 무엇보다 사회자가 하단하는 대통령을 위해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며 박수를 유도하는 모습에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은 지금 과연 어디에 계신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대통령의 축하 인사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과는 거의 무관한 내용이었다.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내용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말이다. 그날 예배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가? 주님이신가? 세속의 대통령인가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세속의 대통령 자격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면 안 된다. 예배의 부름을 받은 다른 참석자들과 똑같이 주님 앞에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와야 한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는 모두 다 똑같은 위치에 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따위는 없다. 세속의 대통령을 교회 안에서도 대통령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예배의 중심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신 주님이시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예배의 부름을 받은 예배자일 뿐이다. 엄밀한 의미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없다. 대통령도 없다. 예배에는 주님과 예배에 부름받은 죄인된 예배자들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 가난한 자, 병약한 자 등 사회적인 약자 편에 서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최강자를 위해 예배당의 입장을 제한하며 통제하고 검색한다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그리고 어느 누구나 나오라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동떨어진 처사가 되고 만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를 앞세우며 예배 장소에 오면 안 된다. 정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으면 옛날의 임금들처럼 평민복으로 위장하고 세간에 스며들듯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와 예배 드렸어야 한다. 그날 대통령이 소위 축하 인사라며 발언하는 시간도 주어졌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왜 대통령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특히 부활절 예배는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고 끝내는 죽으셨으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한 기독교 상식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세상의 다른 무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굳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는 장소에까지 와서 주님께만 바쳐져야 하는 시간을 잠식하며 발언해야 하는가?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왜 강대상에서 발언하도록 했는가 묻고 싶다. 강대상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대를 말한다고 국어 사전에서까지 정의하고 있는 바, 강대상은 경외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지극히 구별된, 지극히 성별된 구역 안에 있다. 교회에서는 목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인 목사만 감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바로 강대상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그 자리에 설 수 없다. 그날 대통령으로 하여금 다른 데서 발언하도록 했어야 했다. 끝으로 지금의 대통령은 전에 깊이 관여했던 전직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이 과연 보장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 문제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고, 그를 어쩔 수 없이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등 긍정평가에 비해 부정평가가 몇 배로 계속 치솟고 있어서 갈수록 지지율이 역대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 한국 교회로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한다는 입장에서라도 이러한 대통령의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을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다. 한국교회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현실에 뛰어들어 나라를 바로잡았던 역사적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정치사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지자적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교회는 엄연한 정치사회의 현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정통성 시비가 제기되고 있고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대통령을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하기 위해
참석 인원을 통제하고 검색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인 목사만이 설 수 있는 강대상에 서서 대통령이 발언하도록 하고 발언 후 중간중간에 박수치고 그리고 끝나고 박수치고 또 단상에 기립해 있던 목사들과 악수하는 태도 등은 부활절 예배의 콘텐츠가 될 수 없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끝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만 계속되어야 하는데 오직 주님만이 박수 받으시고 찬송 받으셔야 할 시간으로만 채워져야 하는데 인간을 위하기 위해 주님을 위하는 시간을 잠식했다는 것은 부활절 연합예배가 주님이 받으시지 못할 예배로 전락됐다는 결론밖에 내릴 수 없다. 이로 인하여 2023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주최 측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부활절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껴 세우고 결과적으로 세속의 대통령을 예배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하는 신앙적 큰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이 과오를 씻기 위해 두고 회개하여야 할 것이다.